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25일차가 됐어요. 성경공부.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국 구약을 설명해 주는, 구약이 유대교라는 게 구약을 신봉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구약을 넘어서는, 구약의 의를 넘어서는 신약의 의를 무엇인가,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였다.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선 그 의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진행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위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계속 제가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요, 새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에서 20, 거기 3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26,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레미야 31장 그거 한 장 넘기시면 4페이지에 3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그날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랍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이제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일종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돌판에 새긴 거예요.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10계명을 새겨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에게 공부한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율법을 주신 본질적 의미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기능,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인데 그거는 돌판에 새겨서 주어서, 이거는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하나의 규례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 여기 보면은 뭐야,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새 영을 준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새 마음, 그리고 신, 성령, 그리고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주심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율례를 지키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한다. 이게 생각.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완전히 타락하고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때, 말라기의 그 어두운 때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울러서 새 영,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 그래서 신약이 위대합니다. 이 헬레니즘 그 철학이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헬레니즘의 그 철학이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의 기독교가 그 헬레니즘을 격파한 거야.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죄라는 단어의 죄. 나중에 이거 이제 죄에 대해서 죄라는 문제를 바울이 얘기한 거야. 헬레니즘의 철학은 인간 내면의 죄의 문제를 건들지 못했어. 다만 인간의 이 육체가 감옥이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플라톤 철학이거든. 그 철학 안에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저 궁극적 이데아인 절대적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어떤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물질적 세계가.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죄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이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헬레니즘이 인간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터치된 거죠. 그걸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깊이가 틀린 거야. 인간 내면의 영역에 있어서 깊이가 틀린 거야, 헬레니즘하고 기독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위대성은 이 죄의 문제를 뭐예요? 구원관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야.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라고. 그래서 헬레니즘은 뭐 격퇴될 수밖에 없어.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왜? 더 높은 진리가 이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기독교를 종교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본격적인 전적인 하나의 티칭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유언 기도와 같은 말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티칭의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례가 많아. 어떤 사건들, 사례들,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걸 누가 많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의 강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더 말씀이 더 전진된 거냐? 근데 기묘하게도 그렇지 않다. 이게 미래신학의 관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따라올 수 없는 신의 말씀으로서의 예수의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이제 이건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 특히 가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무한의 말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그 가난이 열리는 거야. 그냥. 근데 오늘날 문제는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규정할 때 최종적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이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성자의 사복음에서의 말씀은 열린 방식으로 전해야 돼요. 열린 방식. 다 해석될 수 없는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규정, 성경을 규정하는 것은 강한 것이나 그 규정으로 성경이 축소화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제한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언어라는 건 뭐야? 정의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의함으로써 그 정의에 갇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의 제한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어의 제한성을 넘어서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 무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무한의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게 돼? 살아있는, 역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 정의, 부정성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의 특징은, 이단의 어둠은 뭐냐면 자신들이 해석한 그 해석에 갇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최종화해버려. 더 해석이 없어. 그럼 뭐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제한되는 거예요. 오늘 인문학이라는 걸, 제가 오늘 이거 얘기했는데, 인문학의 문제는, 종교성에서 인문학은 뭘 지적하냐면 기독교의 도구화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화, 독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확정해버리잖아. 인문학이 기독교를 향해서 겨냥하는 거는 도구마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화될 때 거기에 뭐가 돼? 그냥 거기에 갇히는 거야. 근데 인류 역사라는 건, 문명의 역사라는 건 뭐야?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역사라고, 도구마로 갖출 수 없는 역사라고. 이걸 인문주의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라고. 그럼 기독교는 뭐로 헤쳐나가야 돼? 무한의 하나님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야. 절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의 하나님을 넘어서 무한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노자 사상이라는 게 위대하잖아요. 노자 사상이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서양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철학이. 노자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확정해버리면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게. 근데 이건 본질상 누구의 것이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규정되지만 규정될 수 없는 이중적 존재이시라.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아시고, 이걸 아시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옛 언약의 율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성령을 아셔야 돼요. 율법이 무엇이고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모르면 새 언약은 역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역사는 성령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의 역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한 역사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이걸 가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래 생활하셨는데 새 언약을 몰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신약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가 있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진실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마음에 좀 눌림이 있는 건 뭐냐면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뭐야? 외곽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생활설교. 본질이 없는 생활설교는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다 사라진다고. 본질을 얘기해요. 기독교의 파워는 본질 속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진리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어떤 자기개발, 방법론, 이 방법론도 진리가 실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 신앙이 미래 신앙이에요. 진리를 뭐 한다고? 실체화, 구체화하는 신앙이 미래 신앙이에요.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신앙이 미래 신앙이에요. 그냥 이상적 신앙이 아니에요. 관념적 신앙이 아니고 미래 신앙. 본질이 뭐냐면 이게 본질이란 거야. 이런 게 본질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신약의 사역이 있는데요. 신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약속보다는 좀 센 의미인데, 계약, 원래 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계약, 하나님과 어떤 계약, 언약이거든요. 언약,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일종의 계약의 관계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조건적인 면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관계는 조건적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달아요.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인 이중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만 얘기하면 안 돼요. 조건적인 약속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요. 이 언약, 계약을 맺으신 거 아니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헬레니즘 그 철학 말했잖아요. 바울의.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믿음론을 말한 거예요. 헬레니즘의 그 본질은 뭐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 이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주의는 뭐야?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갑자기 힘들었어. 그래도 솔직해도 좀. 이건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아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세계는, 신 이성이 있겠죠. 인간의 이성이 있겠죠. 신이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나누면 신의 이성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 파악될 수가 없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개념을. 그래서 신이성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깨달음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대성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본질적으로 무슨 종교라는 거야? 믿음의 종교라는 거야. 왜? 믿어야만이 신의 이성을 알 수 있거든. 루트가. 왜? 질적으로 신의 성과 인간의 성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칼바르트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이 신학의 개념을 이해해야 여러분 이 신관이라는 여러분이 신관이라는 신관이라는 이 관점을 이해해야 신앙이 강해지는 거야. 원래 이게 신관, 신학, 특히 신관하고 신앙이 관계 있는 거예요. 신관이 있어야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야, 여러분. 신을 알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신앙만 얘기하는데 신앙만 갖고는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이게 참 말이 어려우신데 믿음의 관점인데, 믿음은 이게 지금 제가 믿음이라는 건 위대하지만 믿음은 약점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말이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서는 어쨌든 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는. 이걸 본 사람은 믿음론이 얼마나 위대한 걸 이제 이해하게 돼요. 뭘 믿어? 믿음론에서 중요한 건 뭘 믿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제가 있어요. 앞에 조건이 있어. 그게 뭐야?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거나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플라톤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위대하다는 거야. 지식과 믿음. 인간은 뭐로 움직인다? 지식과 믿음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뭘 알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 진리를 믿어야 거기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신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모든 축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미래신학을 말씀해 보십니다. 저희 미래신학. 자, 미래신학은 뭘 또 중요하냐? 자, 보세요. 거기 이제 먼저 보면 새 언약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거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 율법을 능히 넘어갈 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indwelling이라고 해요. 내주한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 절 9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비밀이란 말이야. 감추인 비밀이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죠?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설명해요. 구약은 성령, 그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용어는 신약의 용어예요,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는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개념을 안 쓰고 전치사 on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래? 임하였다는 말을 써요. 임하였다는 말은 전치사로 on의 개념이야.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중요한 전치사가 뭐야? 바로 in이라는 거야. in. 안에 있다는 개념이 전치사 in을 쓴다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말미암아 성령이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삭개오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할 수 있거든이,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능력을 가져. 이거로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될 거예요. 아시죠?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가. 이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 근데 지금 다음에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미래신학의 관점이에요. 미래신학은 뭘 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믿음의 미래성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주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써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내주하지. 이게 하나예요. 이게 새 언어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하면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또 인간 속에 죄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죄라는 건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격이지만 이 죄를 활동하게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를 다 알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아요. 그러나 다른 면에 사단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성령의 의지로자예요. 여기 아주 3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신비주의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직관이라는 거.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령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을 이해하는 거의 많은 부분은 많은 사람이 뭐 환상이다 꿈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감이라는 거. 직감을 통해서만 성령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신비주의가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속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초자연적 역사거든요, 일종의. 근데 신비라는 개념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고 누구도 역사할 수 있어.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려내야 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래서 미래신학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신학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신학은 사탄을 직시하는 게 사탄을 보게 하는 신학.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라는 건요, 역이에요. 뭐냐면 사탄
사탄을 아는 자가 성령을 아는 거야. 이것이 실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야. 사탄을 모르고 성령을 안 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넌센스야. 거짓말이야.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하게 돼.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끝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그죠? 네,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어떻게 성령을 위조하는가를 간파해야만 여기에 진정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개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헬레니즘의 철학을 말했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철학이 기독교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 왜? 세 단어를 모른 거야. 죄와 원죄와 사탄을 모른 거예요. 헬레니즘이. 죄와 원죄와 사단을 모르면 인간의 문제는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원죄가 돌파되고 사단이 격파되어야만 인간의 문제는 실체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래신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해야 되지만 뭐를 말해야 돼? 사단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기인되는 거야? 사단에게서 기인되는 거야. 사단을 모르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라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게 성령, 특히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영성주의자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이 그림자를 봐야 되는데 영성주의자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외식을 볼 수 없듯이 그 시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셔야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 역사되는 감추인 죄를 드러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교와 영성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 문제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진실로. 냉정하게 말하면 불교에도 다 걸려있는 문제야. 불교의 진리 속에 어둠의 역사가 숨어 들어온다고. 마음을 비워라,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비워라 속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그걸 돌파하는 방식이 누구의 말씀이야? 성자, 가난한 자가. 이 가난이란 말이 마음을 비워라를, 그림자를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고 가난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신이시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그림자를 제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무슨 역사를 해요? 무한 그림자를, 어디에서 그림자를 형성시켜? 진리 속에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옛날에 속생명파 이반 러우츠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펜 로이스. 그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사단은 뭐를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위조시켜요.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켜요. 그림자를 형성시켜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 뭐를 집어넣는가? 수동성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여러분, 수동성이 갖는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다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수동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종과 순종이라. 완전 surrender, 황복이란 자아를 완전 황복시키는 것. 그런 것이 이 영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영역인데 그게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동성은 완전한 전적인 복종을 가져오지만 위험한 건 뭐예요? 비주체적으로 인간을 만든다고.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 인간이 비주체성의 틈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다 이제 좀 깊이 있는 말들이에요. 비주체성이 필요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비주체성을 넘어선 하나님으로 인한 대주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비주체성이 답이 아니라. 네? 이거 어려운 말인가?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인간을 비주체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 편협성, 선입관, 주장, 독선, 아집이 가진 존재라고. 자기 확신. 이런 걸 깨기 위해서는 뭐냐면 비주체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의 역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종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은 순종의 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로 와. 근데 그렇게 비주체적 존재가 되면 수동성에 걸려요. 그럼 수동성을 통해서 이제 어둠의 역사가 또 역사. 그래서 이 수동성이라는 것을, 부정성을 알아야 이게 사단을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렵죠? 네, 오늘 아주 그냥 어려운 것보다 이런 존재라는 게 괴롭죠. 또 그 정도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좋습니다. 이런 존재가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통이 나오겠네. 네, 애통. 네. 그리고 그러한 실존, 근데 감사하죠. 왜? 알기 때문에. 이게 모르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면 뭐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하리라는 거야. 이러한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뭘 얻게 되는 거야? 자유가 일어나. 저는 자유해요. 그래서 정령 목사가 간증하면 저는 여기에 있어. 자유로우면 항상 애통하네요. 아이고 애통이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그래서 애통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를 볼 때 애통이 나오지. 이런 걸 사단의 역사를 볼 때, 나의 존재 제한성이라는 걸 볼 때.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성령과 그리스도와 내주하심으로써 뭘 얻게 되면 확실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확실성, 강함, 이런 걸 얻는 거야. 확실성, 강함, 완전성을 얻는 거야. 그죠? 네?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 나갈 수 있지. 맞죠? 이런 것이 존재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파워가 생긴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파워가 생긴다. 그죠? 근데 또 재밌어요. 요것이 있어야, 죄와 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불확실성에서는 깨어남이 있어요. 깨어남, 두려움, 각성, 이렇게. 그래서 강함, 확실, 능력이 있지만 깨어나야 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각성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 또 안 돼. 이런 양면적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이게 미래신학의 또 하나의 관점이랍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면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건 뭐야?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의 코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 공부시킬 때 이걸 쓰셔야 돼요. 확실과 불확실성 두 가지 코드를 다 쓰게 해요. 확실히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부라는 건 좌절의 역사예요, 여러분. 매일 시험 보면 틀리잖아. 얼마나 좌절했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 좌절을 극복하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면 된다. 이게 확실성이라고. 네? 그렇게 해야 불안하지 않고 하면 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관점이. 네? 근데 근데 불확실성이 있어야 두려움 가운데 더 깨이지, 또.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과 불확실하는 이 두 가지 코드를 사용해야 거기서 실체적인 생활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역사는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역사해. 이 양면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제3원론의 관점이 바로 미래신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신이성의 관점이라는 예수님의 정신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이 두 가지가. 두 코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영성주의자는 뭐냐면 여기가 있어. 이거를 잘 몰라. 이 깊이를 몰라. 특히 뭘 모르냐? 사단이 영성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몰라요. 여기에 갇혀 있어. 근데 사단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진정한 영성이 형성되잖아. 외식이 일어나요. 외식이 일어난다. 갈수록 속여. 외식적이야.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단을 격파해야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단을 격파해야 돼요. 사단이 어디에 숨어들어? 인간의 마음. 사단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야? 귀신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많은 귀신들이 생각 속에 오고 하는 거지. 굉장히 말하면. 네. 아주 자기 집 지나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야. 소위 말하면 이제 개똥 철학이라는 거. 이게 참 유튜브에 이런 거. 자기만의 어떤 생각 쪽에서 다 오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의 사도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을 파괴해 나가는 거야. 그 견고한 진영 누가 만들었어? 사단이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주부가 많으신데 학생들 젊은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견고한, 얼마나 학생들이 견고해요. 아주 고집도 세요. 머리도 커가지고 뭐로 이겨야 돼?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써보세요. 진리가 논리적이어야 돼. 보편 타당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생각지 못한 진리를 말해야 돼. 그 여기의 관점을 때려야 돼. 여기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딸랑 기독교를 알면 안 돼요. 딸랑 기독교. 기독교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 아까 제가 헬레니즘 계속 얘기했잖아요. 헬레니즘의 배경을 아는 가운데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죄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네? 은혜론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내세론이 얼마나 위대한가, 구원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세요. 바울의 이 헬레니즘을 격파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과 인문주의, 계몽과 이성주의에서 기독교가 지금 맥을 못 쳐.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성주의,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과학주의, 인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시만 하려고 해요.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안타까운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는 거야. 젊은이들에게 뭔가 매력적이로 와야 돼요. 기독교가 말씀에서 세상을 선도하고 위에 있다는 관점을 전줘야 되거든. 이게 멘탈, 정신적 파워를 줘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높은 생각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고. 문명이라는 건 다 그렇게 흘렀다고요. 더 높은 생각이 하위 이거를 다
누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뭐예요? 가장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근데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 휘청거리고 있는 걸 격파시켜 나가야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기독교가 저는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미래 신학이라는 관점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더 이상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